38가지 중에서 여러분들 몇 가지나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조직신학 책에 보니까 5가지 생각이 나면 많이 생각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들으면 다 아는 것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38가지 중에서 IQ가 높은 이 러크만 박사가 하는 말은 5가지만 자기가 누리며 살아도 대단한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38가지 지금 우리가 거의 몇 달 동안 했죠. 했는데 오늘 38가지 다 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쭉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 중에서 나는 이것은 누리고 있는 삶이다. 그걸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일러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자기가 몇 개나 누리면 사는지 그걸 내가 잊어먹지 않고 사는지. 이 38가지 변화는 우리들의 판단을 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럴까? 그걸 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신학적인 것이고 교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그냥 진행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귀로 듣는 순간 지옥 가기 싫다. 근데 나는 죄인이었구나. 근데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내가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해야 되겠다.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감사하신 분을. 그래서 그가 구세주로 영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 그가 아는 성경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그렇게 하면 지옥에 안 간다고 하는 것이구나. 그 정도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자에게 깡판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뭐 아는 것도 없어요. 그냥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지옥 안 가? 라는 복음을 듣고 그가 진심으로 했다고 하면 38가지가 깡판 무식장애인 그에게 38가지가 주어진다 하는 것이 우리가 배운 38가지예요. 이 38가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부분이네요. 하나님과 관련해서 변모되는 것, 예수님과 관련돼서 변모되는 것, 성령님과 관련돼서 변모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다른 사람들과 해서 관련해서 변모되는 것. 그래서 총 38가지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돼서 되는 것은 뭐니 해도 구원받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5절이에요. 여러분 찾아볼 시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이거. 지옥에 가서 뜨거움에 벌벌 떨 자가 졸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두 번째, 그는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갈 수 있다. 구약시대 때 여러분 하나님의 광채를 본 사람은 죽는다 그랬습니다. 왜? 죄인이 하나님을 보니까 죽는다고. 근데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영접했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직접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은 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갔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구원받는 순간 자녀가 돼서 가족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 그것은 에베소서 2장 18절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 구원을 받는 순간 구원을 받는 자는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이에요.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해 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지금 마련해 놓고 그에게 유업 주시겠다. 성경에서는 유업은 주로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땅이 대한민국에 내 소유로 된 땅이 한 평도 없어요. 예. 여러분 혹시 땅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저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택함을 받는다. 내 말 표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이에요. 과거형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택함을 받는다. 이건 예정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택함을 받아. 어떤 택함을 받아요? 영광스러운 그 모습대로 변모되는. 또 그 택함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를 택해줬다 하는 것이거든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쭉 말씀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가지고 너는 선택받아서 구원받을 만한 아주 좋은 놈이구만. 딱 택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고 너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영광된 몸을 너는 주겠어.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는 누가 들어가요?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듣고 자기 스스로가 자원함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구세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누가 들어가?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만 싹 뽑아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고 유업도 주고 이런 택함의 기회를 준다 하는 것이에요. 또한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였느라. 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가족이 되는데 어떤 가족이냐? 하나님의 자녀, 아들 되는 신분을 주셨다. 여섯 번째, 이건 빌립보서 3장 20절인데요. 하늘 나라에 살 수 있는 시민권을 주었다. 여기서 시민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셋째 하늘, 우리와 같이 영원을 지내실 수 있는 그 새 예루살렘에 우리의 거처가 있다. 그 말씀이랑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의 시민권은 권리, 권리는 뭐예요?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 이거.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시민권, 내 시민권 어디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살게 해줬다. 그 정도가 아니라 들어와 있으면 너는 선택받아서 그 자들에게는 시민권을 주기로 했으니 너한테는 권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38가지를 배우다 보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사역과 하나님에 대한 일에 대한 자기 삶의 현실, 그 산 제물로 자기 몸을 드리는데 드릴 거냐 말 거냐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것이. 그렇죠? 38가지 보면 그렇습니다. 또 아들 된 그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후계자가 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다 주겠다 이거. 시민권만 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상속이란 개념은 뭐예요? 진짜 그야말로 있는 걸 다 주겠다는 얘기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여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 하나님에게는 상속자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천년왕국에서는 공동 상속자로. 그죠? 이게 조금 틀려요. 천년왕국에서 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공동 상속자. 셋째 하늘에 가서 새 예루살렘에서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는 상속자. 어쨌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있다. 여덟 번째,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몸, 혼, 영이 하나님의 형태에 따라서 본으로 삼아 우리가 만들어졌지만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함으로써 혼은 죄를 짓고 영은 죽어버렸고 몸은
어떻게 돼요? 몸도 죽죠. 그죠? 네. 네. 영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몸과 혼이 하나가 돼서 붙어서 몸으로부터 들어온 육신의 모든 죄성을 몸이 고스란히 흉내내면서 살아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의 성품밖에 없었지만 구원받으면 영이 거듭남으로써 그 영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사실을 혼은 옛사람의 성품과 새사람의 성품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거예요. 선택. 예전에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몸하고 혼하고 그냥 딱 하나가 돼버려가지고 선택의 여지 없이 몸이 하는 대로 무조건 쫓아가는 우리 혼의 기질이었지만 영이 거듭나고서부터는 이제 혼은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육신의 껍데기에 있는 한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됐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 자식 내가 키워도 내 맘대로 하지 못하는데 30살만 돼 넘어가면 왜 그러세요? 나도 이제 생각이 있는 나이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시켜주고 그에게 자기의 성품을 줬다 이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이 된다. 로마서 6장 22절인데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종이 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의 개념하고 틀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실하게 살 수 있는 자가 된다. 종이라는 건 뭐예요? 주인이 명령하면 따라가는 게 종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한 번은 종이 됐다 그러더니 이제는 또 뭐라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다. 너희도 산돌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는 여러분과 똑같은 지체 중에 하나로서 교회 질서상 하나님께 세우셔서 바쁜 성도들에게 미처 성경 공부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아직 성경인 지식이 없어서 삐뚤삐뚤 옆으로 가는 지체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세워준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목사의 지위를 그렇게 여러분 앞에 그렇게 내가 비쳤다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교회 눈치 보고 지체 눈치 보고 예를 들면 목사 눈치 보고 마치 학생이 선생님 눈치 봐서 숙제해가고 안 해가고 지각하고 안 하고 머리 깎고 가고 안 깎고 가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그렇게 사는 사람을 다스려야 되는 제사장이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대단하죠. 옛날에 제사장은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름 붙인 게 제사장이었다고요. 근데 그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을 구원받은 이제 5분 전 10분 전에 다 구원받은 자에게 제사장이 되었다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사장인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게으른 자에게 게으르지 말라고 그죠?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으로 인도해야지 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내가 내 삶에서 내가 무슨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11번째 신분을 떠나서 은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지막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 아까 유업도 받고 시민권도 받고 다 좋죠. 다 좋은데 간혹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부잣집들 얘기해요. 재산 논아주면 다 논아줘. 다 써가지고 사전 유언장에서. 근데 그 집에 정은 없어. 그런 거 많이 보죠. 돈은 막 나눠주는데 정이 없어. 살벌해. 하나님은 우리한테 모든 걸 다 주신다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11번째까지 지금 나왔는데요. 그렇게 주시는데 눈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아들이다 뭐다 가족이다 다 떠나서 시민권이나 떠나서 너와 나는 이제 화해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타국인이여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와? 하나님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공로에 힘입어서 기도하는 건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주시죠. 그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걸 우리한테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2번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영접하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된다. 자기 자신이 거룩하게 된다. 우리가 깜빵에 가서 죗값을 받고 1년이든 10년이든 살고 나온다고 해서 그를 보고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죠. 그죠? 그냥 죗값을 받고 나왔구나. 근데 우리가 조금 의심하죠. 저놈이 죗값을 치르고 나오긴 했는데 저놈이 원래 잔혹한 놈이었지.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요? 저는 근처 안 가는 게 좋겠다.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냥 우리 그냥 일반 통념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일반적으로 보면 가벼운 전과자가 아니라 어떤 흉악한 전과자가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런 흉악한 전과자가 주변에 오는 것보다는 그런 흉악한 전과자 주변에 없는 게 좋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어떠한 죄든지 간에 과거의 죄는 다 묻지 않으시고 그것은 과거의 성화예요. 과거의 성화. 다 묻지 않아요. 영접하는 순간 영접하기 전까지의 과거의 그의 죄는 묻지 않으시고 다 지워져 버리시고 구속해 버리시고 마치 없던 것처럼 싹 지워주시고 그게 과거의 성화. 그 죄의 형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죄의 형벌. 그때까지의 죄의 형벌, 그가 지은 죄로 받을 만한 모든 형벌은 다 사해주고 구원받고 나서 육신의 성품 때문에 옛 성품과 새 성품의 갈등 사이에서 고민하며 혹 지은 죄가 있다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의해서 자백함으로 용서함 받아야 된다. 그것은 현재의 성화예요. 현재의 성화. 내가 과거에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의 껍데기에 사는 한은 육신의 껍데기 속에 사는 한은 죄의 성품, 죄의 능력이 아직도 나를 계속 죄의 능력이 나를 휘둘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 같은 술 얘기하기 제일 쉽죠.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어떤 환경이 되면 안 먹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막 마이가 줬을 때 먹는 자와 안 먹는 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능력이 있어요. 아직 죄가 죽지 않았어요. 우리 몸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파는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구원파는 새 사람, 새 성품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그냥 완전히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인물로 돼서 새 성품과 옛 성품의 그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지금? 새 성품은 있지만 옛 성품 때문에 계속 시달림을 받는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그거는 현재의 성화예요. 마지막 성화는 언제 해주세요?
우리가 몸과 혼과 영이 완벽한 거룩함에 갈 수 있는 그 순간은 언제예요? 죽을 때? 죽음이 끝이 아니지. 그럼 큰일 나지. 죽고 그 다음 얘기가 나와야지. 죽고 우리를 부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먼저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살아있는 자가 순서에 따르면 곧바로 따라 올라가잖아요. 그때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으로 바뀌기 때문에 죄성이 있는 몸에서 죄가 하나도 없는 우주 공간을 셋째 하늘까지 투시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 해서 영접 딱 하는 순간 너의 과거의 죄 모조리다. 지금부터 네가 짓는 죄 모조리다. 향후에 네가 지을 수 있는 그 육신의 죄 때문에 지을 수 있는 그것까지도 내가 이미 지금 다 용서해 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한 구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갓 구원받은 사람한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는 순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2가지가 다 통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12가지가 여러분이 다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과 관련된 변화에 대해서 합니다. 12가지 여러분 신분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관련하여 변모되는 변모가 아니라 변화되는 38가지의 중에서 12가지를 보았습니다. 너무 놀랍고 신기하고 너무나도 벅찬 기쁨에 있는 변화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변화가 내가 느끼던 느끼지 못했던 내가 알던 모르던 구원받고 영이 거듭나는 순간 우리가 이런 존재가 이미 되었다고 과거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작은 것에 작은 가시에 찔렸다고 울고불고 작은 돌부리에 넘어졌다고 울고불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적인 옛 성품으로 인하여 아픔이 있을지 몰라도 하늘을 쳐다보며 믿음 가운데 내가 얼마나 당당한 신분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8시까지 하겠습니다.